간절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삼아라. 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나의 함께 경배하며 열류만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구주 예수를 위한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음 의심하지 원보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할렐루야.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얻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를 모르는 성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성경에 야베스가 이 복받은 사람으로, 기도 응답받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야베스의 기도가 찬양으로도 또 몇 가지 찬양으로도 이렇게 작사 작곡되어 가지고 널리 또 알려지고, 그래서 야베스는 복의 사람이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특별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야베스처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복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과 수고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에. 우리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는 김고통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뭐 노비들 보면 뭐 못난이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천한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개똥이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가 내 자식을 낳아가지고 뭐 개똥이다 못난이다 이렇게 이름 짓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좀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뜻은 고통, 수고, 아픔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어미가 자식을 낳고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너무 힘들게 태어나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사람 구실할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장애를 안고 태어났고 여러 가지 정말 곧 얼마 있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그냥 고통이다, 야베스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 멀쩡하고 건강한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었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삶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삶은 더 고단하고 힘든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살아온 과정이 뭐 전투적이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런 모습이 존귀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내용일까? 사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자신들보다 못한 자인데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건강한 형제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그 말을 이해를 할까요? 저 보면 장애도 있고 못나고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그 아이에게 존귀한 자다, 귀중한 자다. 내가 더 존귀한데, 내가 더 귀중한데, 내가 더 멀쩡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제들보다 유독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한 자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무슨 장애가 있는지 건강한지 이런 게 기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존귀한 자가 돈이 많으면 존귀한 자입니까? 돈이 없으면 비천한 자입니까? 주님께서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야베스를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세상의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면 야베스는 결코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장애가 있는 자, 아픈 자, 힘든 자, 가난한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비천한 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베스가 어떻게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야베스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름조차도 고통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야베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가장 존귀한 거예요. 돈은 없어도, 비록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비록 내가 늙고 병들었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장애와 문제를 하나님의 복으로 다 채운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어떤 문제, 아픔 이런 것들도 다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는 훨씬 더 못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덮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야베스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떤 복을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보다 더 존귀한 자가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할 수 있어요. 돈도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거나 배우지도 못하거나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세상의 어떤 존귀한 것보다 더 존귀하고 더 가치 있고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방법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을 받아서 존귀하게 되었는데 존귀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참 멀리 느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인색하고 뭔가 너무 힘들 때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복 받기를 원해요. 나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만큼 모순적인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장애가 있고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했는데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지역을 넓히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땅 많이 사서 우리 집에 땅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경을 넓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다시 회복되고 복을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온 천하에 알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시베리아로 인도로 선교하고 그리고 내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일터에서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비록 장애도 있고 부족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그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다.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지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갈고 닦고 뭐 몸짱이 되고 얼굴을 따듬어서 뭐 예뻐지고 이런 게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는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아파도 내가 장애가 있더라도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지금 많은 환난과 근심이 있어도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어떤 환난과 근심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포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을 받는 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복 받는 것은 저 금수저들, 부모님 잘 만나는 자들, 그리고 머리 좋아가지고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자들, 건강해가지고 또 말 잘해가지고 뭐 키 크고 잘생겨가지고 이런 사람들이나 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나는 아무런 이제 가능성도 없다. 내 문제, 내 장애, 내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다.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아픔과 문제들을 핑계 삼아 주저앉아 있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내가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지경인데, 지금 내가 여러 번 실패했고 늙고 병들고 이제 돈도 없고 장애도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자꾸 주입해 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사실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한다고 할 때,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복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결코 좌절해서 끝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복을 밀어넣어 주시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어리석게도 기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기도만큼 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 어리석게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돈을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나와서 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단해야 되고 기도는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겠지만 꾸준히 평소에 우리가 계속 기도에 단을 쌓아야 되고 기도를 저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약할 때 하나님은 더욱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면 장애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너무 아프면 아플수록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저앉아서 그냥 낙심하고 나는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고 한탄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기도하면 우리는 다시 빛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야베스처럼 모든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을 찾아서 기도하십시오. 아침을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을 계획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주의 종을 찾아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을 마칠 때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 치렀을 때 감사의 기도를 또 기도하고 또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고. 여러분, 기도는 날마다 계속돼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 빛나는 존귀함, 예수 믿고 복받은 이 존귀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혼을 살리고 지경이 넓어져서 더 많은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받을 수 있고 존귀하게 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빛나는 인생 되고 성공하는 인생 되고 복받은 인생 되어서 수많은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며 말씀 붙들고 야베스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